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부흥열망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열망, 부흥열망. 오늘은 여러분들 조급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한 열망만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윤성철 목사님은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도 계셨고 일본 선교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CG 선교회 대표십니다.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귀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감당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니 귀한 주 안에서 인연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크게 우리 오른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뵈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상반기 일정은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이메일을 받아보고요.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막 열정이 느껴져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좀 힘들지만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리신 대로 이제 윤성철 목사고요. 20살 때 미국에 갔다가 27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반에 영주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는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에서 23살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가보고 25살에 깊이 주님을 좀 만나서 그때 이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결정했고요. 원래 이제 미국 간 목적은 이제 제가 국제 경영 공부하고 일본을 공부해서 백만장자 되려고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완전히 제대로 잘못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이 버블 경제가 그게 꺼지기 전이어서 일본 놈들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어 배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일본 놈을 이기려고 배웠던 일본 말을 일본 분들을 섬기라고 선교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장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정작 나가면 한 명이지만 또 많은 사람을 이곳에서 준비해서 보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사역하면서 캠퍼스에서 저희 모교죠. 메릴랜드 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훈련하는 사역을 이제 쭉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와 함께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의 이제 CG 선교회 초준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나님께 좀 받아서 그 단체를 세워서 미국의 우리 1.5세 2세들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훈련해서 처음으로 일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동으로 이제 보내는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3년 반에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워낙에 이제 목욕탕도 좋아하고 국물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27년 만에 들어왔다가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3개월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나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시는지 전화상으로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막 용어도 그렇고 뭐 안내를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막 물어보면은 막 이제 핀잔도 받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좀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믿음에 있어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부흥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흉내내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성가대 찬양대 뭐 이것저것 교회 봉사하는 거 여러분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신앙 흉내 경건의 모양을 갖고도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과 온전한 이런 신앙생활과 종교행위, 신앙 흉내내는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찬양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섬기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방에 믿지 않는, 믿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찬양이라고 하는 거 하고 예식과 의식을 갖춰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소통할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셔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제 간절한 부탁은 여러분 전통적인 뭐 교단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세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다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12 제자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거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 종교행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남과 동시에 주님을 알아가고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뜻에 맞춰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역의 특성상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 사역 가운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전도 현장 가운데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우리 CG 선교회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 훈련 시킬 때 저는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걸 직접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훈련의 가장 핵심은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 현장 가보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요. 왜? 당연히 믿게 생길 것 같은 정말 상냥하고 굉장히 점잖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인쇄하고 소개하고 미국은 그런 걸 편하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친절하게 반응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나누기만 하면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했던 자매가요. 표독스럽게 쳐다보면서 get away. 꺼지라고. I'm not interesting. 별로 관심 없다고.
그냥 그렇게 쏘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면 근데요, 의외로 막 여기다 문신하고요,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막 삭막하게 생기고 담배 딱게 피고 있는 애들한테도 가서 막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자기가 피던 담배도 끄면서 패스터 그러면서 공손하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요, 제가 좀 늦게 출발했어요, 캠퍼스에. 그래서 이미 주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우리 학생들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이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연구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젊은 미국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연구실 가운 같은 거를 입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생인 줄 알고 가서 이제 접근했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좀 좋게 만들려고, 여기 학생이냐고, 혹시 너 전공이 뭐냐고, What's your major?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아니, 알고 보니까 교수야, 교수. 생긴 건 젊은데 알고 보니까 교수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의 이제 교수님 중에서 절대 예수를 믿기 힘든 부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분은 철학과 교수하고요, 한 분은 여러분 사이언스, 이 과학 쪽에 있는 교수들은 예수 정말 잘 안 믿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 이 이론, 그리고 이 사상, 철학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게 CR도 잘 안 믿. 근데 웬걸 이거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하필 이게 과학적 교수가 걸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당혹하는 기색을 감추면서 점잖게 이게 얘기를 했죠.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내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 괜찮겠냐고. 근데 의외로 이 친구가요, 그러라고, 시간 많다고,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20분을 복음을 나눴고요. 나중에 혹시 예수님을 너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겠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너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해줘. 아니, 네가 지금 20분 설명해줬냐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나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2019년 한 해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 이 사람은 좀 안 되겠거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요. 이 사람은 좀 쉽겠거니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순종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 저는요, 요한복음을 다시금 좀 천천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이 사실은 사복음서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좀 읽다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있고 바로 다음에 4장을 보면은 이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의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도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한 장 사이를 걸치면서 겹쳐 보이게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성경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깊이 보면서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이제 대두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제 막 집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알겠죠. 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정의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다 소문 나버리면 곤란해지니까
일단 그 확증이 되기 전에는 조심스럽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명색이 자기가 율법학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수와 같은 사람인데 30대 젊은 청년이 뭔가 좀 깊이 있는 어떤 사상과 이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앞에 쪼로로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신이 뭐 자기의 어떤 이목, 자기의 어떤 레퓨테이션, 이 이미지에 손상이 될까봐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조용히 찾아갑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와 연륜, 어떤 경험이 있는 율법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도 선생님이시여, 라비여, 레바이 그렇게 부르면서 점잖은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어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점잖게 접근하는데 주님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그냥 한 방 확 먹이듯이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냥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 흐름상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야! 괜히 폼 잡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만 얘기하자. 그거예요. 마치 그런 뉘앙스입니다. 제가 보기엔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거예요. 왜? 명색이 율법학자고 선생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놀란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래도 점잖게 계속 접근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전문 용어로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다리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여서 이 율법의 말씀에 전통한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 율법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생각의 이 한계를,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버려가지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을 넘어서는 이해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말씀이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다 가로막아 버려요. 오히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설명하려고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와 같이 3장 8절 좀 한번 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흥생애니까 좀 천천히 할렐루야. 저랑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쉬운 예로 다음과 같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풀이하면 영의 원리는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거듭남을 포함해서 이 영적인 것이 실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바람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되어질 수는 있지만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의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동의하십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논리적으로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없어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인 이 핵심의 말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험되어져서 체득되어져서 확신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명색이 율법학자면 그렇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몰라도 도대체 몰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핀자는 아니어도 너무 당혹스러워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명색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이건 영적인 것에도 가장 기본적이고, 영적인 것을 내가 땅의 것으로 비유해서 풀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내가 영적인 것을 하늘의 원리로 풀어내면 네가 알아듣겠니?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니?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니고데모가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대략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앞에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강조했던 종교주의자들입니다. 말씀과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신앙의 모양은 다 갖춰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영적인 실체가 들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영적으로 풀어질 때는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자기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진리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면함이 없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영이 안 열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의 세계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는데, 정작 말씀은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난리지로 말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실체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천국의 소망과 기업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도 많고요, 장로와 집사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영적인 원리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가 깨닫고 살아내고 있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만나는 것인지는 우리의 이론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줄 다 알아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몰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어떻게 모르냐고.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저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독한 사람인지 몰랍니다.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집중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하는 흉내, 모습, 어떤 격식,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실제적인 내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대 니고데모인은요,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색채만 딱 빼면은 이 니고데모는 현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학문과 이론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적 학문, 어떤 논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인식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 때로는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치하고 비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논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경험되어져. 병원에 가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 가운데 다음날 나와버렸어. 이거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다가 집회 가운데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냥 나버렸어.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이런 이론과 사상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 모든 바닷물이 세상의 모든 학식과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바닷물에서 손으로 한 줌 뜬 물만큼이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이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바닷물로 비유하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해봐야 그 바닷물에서 손으로 물 한 컵 뜬 것만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한 꿈의 물로 바다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현대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제 신경외과 이제 의사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뇌 수술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양의학,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웨스턴 메디컬, 그것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의 민간요법과 한방까지도 두루 섭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분을 거의 명의라고 불러요. 저를 처음 진찰해 줄 때도요, 40분 동안 진찰을 하더라고요. 다른 병원 가면 5분에 끝나는데 이분은 40분 동안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대답하는 저의 톤, 얼굴 표정, 목소리의 그 뉘앙스까지도 다 캐치하면서 그걸 다 진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스터디 그룹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가끔가다 이 양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한방의학을 약간 좀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 탄약 그거 그 한약 뭐 들어간지도 뭐 그거 강경화 걸려 그런 걸. 그러면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런 거야. 너 한방 공부해 봤니?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그거 먹고 강경화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아, 그 걸린대. 야, 너는 양의학도 그렇게 배웠냐?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면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먹으면 병 걸린다고. 근데 거기 뭐 들어갔는지는 알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론, 우리의 이성, 논리요, 지극히 작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 어느 정도 특별히 자신의 어떤 이론, 사상, 어떤 이런 철학, 이런 것에 막 붙들려 있는 분들은 전도할 때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분들은 절대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왜? 그거 무너지면 본인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이론과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현장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 모든 이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한계 상황에서 자기가 그동안 깨닫고 배웠던 이론과 어떤 이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직면하면 거기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뵈면은요,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오셔서 딱 간단하게 기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따뜻하게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요한이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다음 장에 이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여인이 나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4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리라. He must go through Samaria. 반드시 통과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 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남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아시리아는 원래 정복 정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정복한 땅에 있는 모든 원래 그 주민들은요, 다른 나라로 다 추방시켜 버리고요, 다른 민족을 그 땅으로 데리고 와서 혼합시켜요. 그래서 민족의 문화를 없애버리고요, 언어를 없애버려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유일한 그 정체성 안에서 나라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할 때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다 섞이고 나머지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다른 민족과 섞인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그냥 곧장 올라가면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통을 깨트려 버리시고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뭐 정말 야곱의 우물인지는 주님만 아시겠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데 어찌됐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이때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에 도착한 시각이 6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에서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6시에 주님이 도착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는 몇 시예요? 정오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12시 이스라엘 겁나게 덥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안 다녀요. 근데 그 더운 시간에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가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기를 꺼려하는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게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여자의 배경은 뭡니까? 5 남편과 같이 살다가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대충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는 그냥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랑 그냥 동거하고 있다. 뭐 이건 여러분 완전히 인생 막장이죠. 완전히. 지금도 그런다면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만약에 마을 사람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 맞아 죽어도 그냥 원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너무 바쁘셔서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했는데요.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그거 치유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거기까지 왜 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왜 들어가셨어요?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까지 왜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을 떠나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우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우리를 얼마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 정해놓고 그 가치와 소중함에 맞춰서 우리를 대우하지만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한 영혼도 천하의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내게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마다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 머리카락 세신하고 얼마나 씨가 빠지게 바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느라고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하물며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살피시는 분인데 왜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고 인생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외향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 저의 보는 관점에서는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목마름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나의 이 목마름, 이 공하고 비어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했다가 아니니까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목마름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여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 마음이 허하고 좀 그냥 꿀꿀하고 그러면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휘황찬란한 불빛 밑에서 그냥 멋이나 막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뭐 이것저것 막 세상적인 노는 거 다 놀고 그냥 재밌다라고 깔깔대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혼자 딱 누워서 적막한 가운데 홀로 있다 보면은 그 적막함과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때 여러분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시죠? 결국 여러분 이 목마름 때문에 이 여인은 잘못된 것을 채우려다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다 가진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공과 부를, 명예,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합니까? 비영리 단체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돕겠다라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에 살 때는 잘 몰랐다가 갑자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이 막 생겨서 그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다 하고 다 이루고 다 가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공허한 거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아직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남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뭔가 좀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비어있는 마음, 나의 어떤 존재감에 대한 가치,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 않겠는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아니고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어있는 마음을 체험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관적인 모습은 다 틀려도요, 결국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관적으로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 막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실패, 많은 상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목마름과 그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서 악착같이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고 뭔가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 이루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뭐예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백만장자 되고 싶어서 저 아주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고. 근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제 안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은 나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내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거기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좀 더 나누면 시간상 못 끝나니까 혹시 아쉬운 분들은 1시 반 예배에도 또 들어오세요. 결국 주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스스로 들춰내도록 대화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주님이 이 얘기를 딱 던지니까 이 여인이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4장 14절. 결국 자신의 목마름이 딱 이제 결국은 드러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그 목마름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말라서 물길로 나왔는데 그걸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 목마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가 곧 생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 그 생수를 원합니다. 주님, 그 물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목마름을
주님 당신으로 나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늘 조건적입니다. 이것저것이 갖춰져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컨디션,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 조건에 상관없이 심령에서부터 터져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사이트를 보니까 그래, 청소부 주제에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콧노래를 불러.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데요. 아, 내가 세상에 청소부 주제인데 그 청소부 주제인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뭐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근본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다 가져도 비어있는 사람들과 달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본인 자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고자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죄하려고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드러남과 동시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예요? 딸아, 내가 안다. 딸아, 네가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겪었던 그 과정 내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제 이 여인이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아마 이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대뜸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인인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에요. 별로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가 뭡니까? 묻는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배경과 함께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적용해서 보면은 술 따는 여자가 갑자기 인생은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여자가 갑자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이 정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게 맞습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여인의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여인은 뭐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이 여인이 막연하게나마 아마 깊은 곳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예배만 제대로 내가 맞는 장소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해결되는지 제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나 목말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딸아,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든 여러분 가정이든 비즈니스 현장이든 직업의 현장이든 어디서 드리든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말씀을 쫓아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잘 들으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와 ship, 드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worship은 결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내어드리는 것을 worship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자기에게 더 실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 위에서 자신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인생 고민 그것을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즈니스에 하고 증권에 하고 자기가 투자한 이런저런 실제적으로 눈앞에 자기가 보고 만져질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아닐 가능성 많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고 그분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당연히 삶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은 예배 드릴 때 대충 안 드려요. 어떻게 대충 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면 최상으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좋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대충 좋은 말씀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예배는요 observer 보는 게 아니에요. worshiper 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근데 네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대상이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28절이에요. 28절. 여러분 4장 28절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8절 시작. 물동이를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 정말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뭔지 아세요? 그 전에 붙들고 목숨 걸던 거 그냥 던져버려요 이제는. 이건 뭐 다 포기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어떤 사업,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소중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도구예요. 도구.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도구예요.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목매고 드릴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저도 뭐 100만 전자 필요 없어. 100만 전자 뭐가 중요해. 제가 한 번은 이제 저는 사역상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가잖아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스토니브룩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뉴욕주에 있는 그 대학에 우리 이제 박사 과정 가운데 있는 이제 한인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모였는데 집회 좀 인도해 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복을 입고 갔어요. 집회지만 다음 날 바로 돌아와서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복을 입고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 길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꿈이 이제 현실이 됐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뜸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너 늘 비행기
다니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예, 비행기 타고 있잖아. 늘 양복 입고 다니고 싶어 했지. 예, 양복 입고. 너 가방 갖고 양복. 제가 뭐냐면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행기 타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막 100만 불짜리 막 몇억짜리 몇백억짜리 막 계약 맺고 막 그러고 막 호텔에 가서 막 하면서 뭐 이제 됐어 막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제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 그냥 가방도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곤조가 일어나는 거죠. 아이고 주님 그래도 여기 옛날에는요 가방에다가 100만 불짜리 컨트랙 계약서 갖고 다니는 거지.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가방 안에 100만 불짜리 계약서 없다. 근데 아들아 아냐? 그 가방 안에 라이프 컨트랙 생명보험 그것도 영원한 생명 계약서가 네 가방 안에 있다. 그날 집회 인도하고요. 박사들 잘 안 믿거든요. 2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 이거는 가치 없는 거야.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 주님 배설물로 여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 이게 배설물.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배설물이 됩니다.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배워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말씀을 쫓아 살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 회복, 치유 이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그냥 그 돈 몇 푼 때문에 바둥바둥거리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바둥바둥거렸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막 동네로 뛰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이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간증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전도 폭발도 해보고요, 고구마 전도왕도 해보고요, 미국에 있는 이벤젤 사형리 모든 전도 방법 다 해봤는데 여러분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 많이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복음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라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받은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만 전도가 되지요. 전도 의지적으로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세요. 지금 말씀을 사가고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할 때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한번 만져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니고데모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실체 앞에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이어령 박사님 같은 분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깔봅니까? 근데 이어령 박사님만큼은 일본의 문학, 사상, 모든 철학자마저도 무릎을 꿇어요. 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어령 박사님이 주님 앞에 깨졌어요. 왜? 자신의 학문, 모든 이론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냥 결국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 참 많습니다. 제가 동용하는 우리 그 동생 같이 여기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원래 전문 그 마사지 치유하시는. 여러분 혹시 뭐 TV 좀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김무열 선교사라고.
김무열 그 마사지사라고 아주 강호동 쇼에도 나오고 하여튼 유명해요 나름대로. 근데 그 친구 여러분 원래 이 배경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맨날 얻어맞고 있는 엄마 그 사이에서 한이 맺혀갖고 꿈이 자기가 힘만 생기면 아버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은 돼버려서 인생 막 살고 그냥 그 분노와 원한 가운데 잡혀 있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왜? 주님 만나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강단에서 간증하고 말씀 전할 때 하는 얘기는 여인의 고백과 똑같아.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그것만 주구장창 설명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강남 한복판에 아시잖아요. 강남 사람들 앵간해서는 안 깨집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분들은 그림 파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미술 관장님 같은 그림 하나에 막 300억 400억 그거 팔고 하나 팔면은 수십억 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갖고 다니는 핸드백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동차보다 더 비싼 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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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실체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에요. 42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은 이 여인의 간증과 이 여인이 한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받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들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부터 듣고 결국은 이 주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이분이 진리가 맞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이분이 정말 생명이 맞구나. 확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김호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도됐던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전도됐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나왔지만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영 앞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영이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여 이분이 진리가 맞구나. 이분이 구원자가 맞구나. 이분을 위해서는 내 인생 드려도 정말 되겠구나. 확증을 얻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늘 누가 얘기해 주던 하나님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의미가 뭐예요? 언약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윤성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간절함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니 좀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의 정말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정말 내 비어있는 이 공허함, 목마름, 이 갈급함을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면 다 함께 좀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우리 딱 3번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교단 배경 알아요. 저 장로교단도 존중하고 다 교단적인 색깔과 어떤 신앙의 전통들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50년 전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폐허됐을 때 거적대기 깔아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짐승처럼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만든 모든 영적인 기류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선진국의 어떤 문화, 테크놀로지, 돈. 여러분, 그런 모든 나라들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우리 새끼들 만나주시고 이 민족 주님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나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저와 같이 주여 삼창 크게 하고 우리 한 3분이지만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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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억누르고 가두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저들 안에 있는 목마름이, 이 갈급함이 터져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이 믿는 흉흉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내는 실체가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주님,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주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도 여러분들 서 계십시오. 오후에도 계속해서 1시 30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